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기도에 다른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주 많은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또 자라가는 것, 다 좋은 목적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목적들이 전부 다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창조함 받은 목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영광,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거 딱 응답받고 보란 듯이 야, 이거 하나님 해주셨어, 자랑할 만큼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는 듯이 느껴질 때, 그럴 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실 때에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전 과정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기도 요청 혹은 기도 요청이 필요한 모든 상황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 대체로 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했을 때에 심각한 삶의 위기죠. 존재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이걸 바치라 하시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면, 100살 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하나님께 뜻이 있지 않겠느냐에 초점 맞춘다면 바치려고 결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발걸음을 모리아산으로 옮깁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운 걸음은 아니었겠죠. 목이 바짝 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무엇이 장악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 맞출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양을 보여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평소의 경험이면 그랬다가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너무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있을 때에, 위기의 때에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백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결혼 아무하고나 편하게 시키지 않고요, 저 멀리 고향에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모험입니다. 자녀의 결혼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소원, 절박한 요청이 있어서 어렵게 어떤 힘 있는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래, 내가 힘써 볼게 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시나? 조짐이 보일 때가 됐는데,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그 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정도로 아프다, 이제 곧 죽게 생겼다 했는데도요,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다 했습니다. 이틀 후에 베다니에 갔을 때에 나사로는 죽었고 여동생 마르다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위기의 때가 되어야 기도한다? 참 한심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더 한심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위기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함께 그 위기를 돌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방이 모였을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 교회를 나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의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도 아픔을 느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래서 한 몸이라 그러셨구나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픔을 느끼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그 기쁨은 몇 배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요,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저기 선교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공산권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경험과 간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지나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이들한테 쉬쉬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그렇지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요, 웬만큼 가정의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흘려듣기 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에 초청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위기가 있는데 부모가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돌파하는가를 보고 아이들은 인생을 배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셨지. 그런 기회를 잃는 것은요, 막대한 손해입니다. 부모가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도 아이들도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유학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섬기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에 교회 근무를 구하지 않고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맞춰가는 즈음에 한 11월쯤 되었나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본래 빌렸던 학교 강당 공사한다고요. 잠시 옆 학교를 빌려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학교 공사가 안 끝났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 학교는 이제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우들 데리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의 별별 장소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들 뭐 다 가보고요. 강당 가보고. 근데 안 맞아요. 우리 적당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미국 교회 멀쩡한 교회 찾아가가지고 혹시 교회당 팔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무례하게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절박하게 근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온 교우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 장로님 하는 세탁소에 누가 와서 말을 하다가 우리 교회당 건물 없다 그랬는데 그 가까운 교회에 어떤 교회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주일 오전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교회 인원이 많아져서 따로 지어서 나갔는데 옛 건물,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는데 안 팔고 주중에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빌려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연결되어서 연말에 기쁨 가운데 그 교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교회에 얼마나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민 와서 사업하고 그러면서 참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 문제도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환한 얼굴, 확신에 찬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맞습니다. 한마디만 보탭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의 영광보다 저의 뜻과 욕망에 더 급급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 당신이라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상의 일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길은 저의 길보다 더 높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통해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인생이 당신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영광의 충분한 무게를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좌정하시고 제 인생에 낱낱이 개입해 주소서. 그래서 당신이 큰 영광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